여러분, 그저 큐티라는 행위를 한다고 그게 말씀을 붙잡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다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신용만 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신용만 내는 사람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말씀으로 내 한계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구속하십니다. 그제서야 주님께 여러분 삶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시편 전반을 걸쳐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 끊임없이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고백의 끝에는 자신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그저 저와 여러분처럼 형식적으로 큐티하지 않았어요. 주야로 우리가 큐티를 하면 뭐합니까? 내 죄를 보지 못하고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삶을 드리지 못하는데, 다윗은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구속사로 큐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은 시편 전체가 바로 다윗의 구속사 큐티 노트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승리로 가득 찬 인생으로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큐티하는 신용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나의 한계를 드러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앞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죄를, 나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별일 없어도, 힘든 일, 좋은 일, 그저 아무 일도 없는 매일의 평범한 일상, 그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말씀을 꾸준히 큐티해야 합니다. 그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 어디서든지 사단의 공격이 와도 즉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바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매일 구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구속되어 있지 마세요. 오직 말씀에 구속되어 있으세요. 여러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의 중심은 단연코 어느 나라입니까? 자본주의 국가, 세계 최강국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두말할 것 없죠. 이 미국을 움직이는 정치의 중심, 미국 국회의사당 사진입니다. 이 미국 국회의사당을 가면은 아주 귀중하게 보존되어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수장, 대통령, 이 대통령을 취임할 때도 대통령이 이 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중요한 의식까지 있을 정도로 이 책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책 중 책입니다. 그 책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경책입니다. 사진을 보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도 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며 취임식을 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면은 사진에 보이는 성경책 말고 국회의사당 안에도 비치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책이 있는데, 이 국회의사당 안에 촛불이 하나 켜져 있고 미국 국기, 성조기와 함께 이 돌로 조각을 한 성경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성경책이 펴져 있는데 그 성경 위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구절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의 인도함을 받은 나라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근본 바탕이 된 건국 사상과 제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기인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부러워요. 부럽고 가슴 뭉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작을 알고 계십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에 있었던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던 청교도라고 하는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주 정말 말씀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인데, 이 청교도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이념과
여러 가지가 뒤섞여서 영국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서 탄압을 벗어나서 탈출을 해서 도착해서 정착을 한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의 시작은 그래요. 신앙의 자유를, 말씀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미 대륙을 처음 와서 발을 내딛었을 때 캄캄한 암흑밖에 없었어요. 인디안들이라고 하는 원주민들밖에 없었고 미개한 원주민들밖에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배를 타고 오는 동안에 제대로 준비나 해서 떠났겠습니까? 탈출하다시피 해서 떠났는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배를 타고 온 사람 중에 반 이상이 굶어 죽거나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흉년까지 도착해서도 흉년까지 겹쳐서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이 이 미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시작이었던 이 미국의 선조들이 기가 막힌 고난 속에서 어둠을 해치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미국이 신앙이 타락했네 어쩌네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현재까지도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1위가 여전히 미국입니다. 우리나라에게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감리교, 우리 CF 리드 선교사님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다 미국을 통해서 미국에서 보내어진 그런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빚을 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그렇게 부강한 미국을 만든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니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경에도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미국과 같이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추앙을 받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18편을 지은 다윗 왕입니다. 사실 다윗 왕이 항상 왕과 같은 멋진 삶을 살았던 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만약에 고난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준다고 하면은 해시태그를 한다면 가장 많은 사건이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그만큼 고난이라고 하면 다윗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것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오늘 본문에서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 신세였던 자신이 어떻게 왕위에 오를 수 있었는지,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힘들고 고난의 연속, 죽음의 위기가 여러 번 있었던 이 사람이, 이 다윗이 어떻게 말씀이 자신을 인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흠이 없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말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 우리가 읽지 않는 예전의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좀 더 어려운 말이지만 한자어지만 정미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미하다라는 말이 뭐죠? 용광로에서 은과 금을 연단해서 불순물이 없는 순도가 아주 높은 아주 귀한 순전한 보석을 만들 때 사용하는 말이 정미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금과 은과 같이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 것이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다윗은 평생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의 값어치 정도가 됩니까? 보석과 같이 여깁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분명한 사실은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보석과 같이 여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어떤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모든 문제에서 완전한 길을 제시합니다. 30절 말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다? 완전하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한 길이다.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초등학생도 해석할 수 있는 문장으로 얘기합니다. 아주 간단하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God's way is perfect. 너무 아주 간단한 문장이죠. 하나님의 길은 완벽하다. 퍼펙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제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은 퍼펙트한 길이다. 믿으십니까? 메시지 성경에서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쭉 뻗은 평탄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은 모두 검증된 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쭉 뻗은 평탄대로 검증된 길입니다. 말만 들어도 쭉 뻗은 길, 검증된 길, 이 말만 들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찾는 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 만약에 세상에서 여러분들 직장을 찾고 있고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까? 요즘에 그 주식 투자 문제 때문에 떠들썩하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사는데 만약에 누가 야, 정말 성공한 사람이 내가 네 인생에서 네 인생 쭉 뻗은 평탄대로로 내가 만들어줄게. 완전히 검증된 길로만 인도해줄게. 완전히 검증된 회사로 너 데리고 가줄게. 완전히 검증된 투자 종목을 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귀가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따라 나서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이 완벽한 길, 퍼펙트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여러분 마음의 귀에 들립니까? 말씀이 들립니까, 여러분? 안 들리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퍼펙트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좀 믿을 만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제시해주는 인맥, 투자 종목, 이런 것들은 솔깃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가치가 절대 없죠.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보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길이 더 믿을 만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길이 더 검증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PS타임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지 않는구나. 하나님께 묻지 않는구나. 그냥 이미 스스로 다 결정했구나. 이미 다 결론 내렸구나. 그렇게 다 결정해 놓고 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구나. 수년 전에 한국의 많은 청년 크리스천들에게 은혜를 끼친 수련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말씀 앞에 길을 묻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길을 묻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물어본 적은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에 길을 묻는 건 멍청한 짓이라고. 그런 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종교의 힘을 빌리는 거, 멘탈이 약한 사람, 의지가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하죠. 말씀 앞에 길을 묻는 것보다 세상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죠. 말씀 앞에 길을 묻는 것보다 세상 방법이 더 믿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앞에 길을 묻는 것보다 세상 방법이 더 편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말씀의 길입니까? 세상의 길입니까? 삶의 일들을 결정하기 전에 말씀 앞에 길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여러분보다 무능력한 사람이어서, 나약한 사람이어서 말씀 앞에 길을 물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용맹하고 강한 천사였어요. 누구보다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절대 군주였어요. 당대 최고의 막강한 군대와 무기,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은 도저히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었어요. 재력을 갖고 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지금 유대인들에게까지 존경을 받는 것이 다윗입니다. 최고의 성군이라고 불립니다.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물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한 번도 못 해봤을 그런 고백, 정말 멋진 믿음의 고백을 30절부터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봅시다. 30절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도는 아멘.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길은 완전한 길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100% 옳은 길이다. 그 길은 쭉 뻗은 길이며 그 길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길이다. 그러니 나는 여호와의 보석과 같은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리라.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31절부터 33절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외에 도대체 누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도대체 누가 여러분 주인입니까? 누가 여러분 주인인데 왜 여러분의 그 귀중한 삶을 세상 따위가 감히 결정할 수 있게 세상에게 내주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왜 감히 죄된 나의 자아가, 죄된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을 결정하게 왜 내어주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왜 감히 세상 것들이, 왜 내가 나의 삶을 자꾸 결정하게 내어주냔 말입니다. 또 31절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야기합니다. 누가 반석이냐. 변하지 않는 바위 같은 반석 대신 하나님이 세상이 두 쪽이 나고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망해도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 방식으로, 세상 따라가고 바보처럼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살다가 넘어지고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가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반석이 되어주신다고, 내가 말씀 앞에 길을 묻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망하고 거지가 되고 쪽박차고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반석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이 지금 쫄립니까? 왜 여러분들이 두려워 떱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반석이 아니거든. 여러분이 말씀으로 길을 가지 않았거든.
도대체 왜 여러분의 힘으로 아둥바둥 세상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32절 말씀.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가 띠띠우시며 내게를 완전하게 하신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일확천금? 돈입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좋은 배우자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것들이 영원합니까? 그것들이 영원히 여러분의 힘이 되어준답니까? 오직 말씀 앞에 길을 물으십시오. 아멘. 말씀 앞에 길을 물으십시오. 내가 말씀 앞에 길을 묻지 않았다면 당장 멈추고 돌아서서 다시 말씀 앞에 길을 물으세요. 여러분, 말씀 앞에 길을 물어라 라는 이 말은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 위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 위에 항상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길이 완전한 길이고 그 길이 쭉 뻗은 평탄대로이고 그 길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힘이 되는 길이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길을 묻는 삶은 곧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여러분의 발을 33절에 암사슴 발 같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암사슴 발 같다는 것은 맹수조차도 두려워서 옴짝달싹 못하는 절벽에서도 암사슴의 발은 안전하게 그 절벽을 거닙니다. 혹여라도 내가 절벽과 같은 고난의 상황, 정말 아차 하면 죽을 것 같은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주님 손 붙잡고 평안하게 그 고난의 절벽을 잘 통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길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순전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아멘. 말씀 앞에 길을 묻는, 그래서 보석과 같이 순결한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보석과 같이 귀하게 여깁니까? 말씀 앞에 길을 묻습니까? 내가 먼저 결정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합니까? 반석되시고 암사슴발과 같이 만드시는 주님만 신뢰합니까?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은 모든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전반에 걸쳐서 30절부터 50절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39절부터 4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아멘. 다윗의 삶은 여러분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평생을 이방의 나라들과 전쟁을 했고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왕에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쫓겨다녔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왕이 되고 나선 또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세상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니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다윗의 삶은 그렇게 전쟁의 연속이었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뭘로 승리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잘 붙잡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승리하고 있습니까? 언제 말씀으로 승리해 봤습니까? 그랬던 적은 있습니까? 영화 꽤 오래전이죠.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를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최종병기 활 꽤 히트했던 영화였죠.
이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굉장히 뇌리에 남기는 한마디 말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영화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주인공이 적군의 대장과 이렇게 마주합니다. 근데 적장이 주인공이 함부로 활을 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냐면 주인공의 동생을 포로로 잡아서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요. 자기 앞에 방패막이를 세우죠. 주인공의 동생을. 그 의기양양해서 이 적장이 승리를 장담해요. 그때 활을 이렇게 겨누고 있던 주인공이 혼자 이렇게 독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인공은 이 한마디 말을 하고 활 시위를 놓쳐. 그리고 바람을 극복해서 바람을 가르고 날아가는 화살이 적장 바로 앞에 있는 동생을 스치듯 비껴가서 적장에게 적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절망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피하느라 우리가 샛길로 가게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눈을 팔게 할 때도 있어요. 세상의 길을 탐하고 세상의 길로 가게끔 만들 때도 있어요. 고난의 순간들이.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계산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인공의 한마디를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고난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고난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게 해결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좀 잘 될까?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머리를 부여잡고 그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피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큐티해서 말씀으로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말씀을 돌파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오직 주님 말씀으로 정면 돌파해서 여러분이 오직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삶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부터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오늘자 큐티인 해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한계를 아멘. 자기 한계를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내니. 말씀으로 돌파하는 삶,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은 곧 말씀으로 내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시작입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말씀을 큐티한다는 것은 내 한계를 깨닫고 내 한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무엇보다 내 한계를 드러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무슨 뜻이에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내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는 큐티, 내 한계를 깨닫고 고백하는 큐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잘 들어야 돼요. 큐티라는 행위를 한다고 그게 말씀을 붙잡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다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신용만 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신용만 내는 사람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하는 척만 하는 사람이, 껍데기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를 한단 말입니까? 반드시 그래서 구속사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말씀으로 내 한계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구속하십니다. 완전히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그제서야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주님께 여러분 삶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한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전반을 걸쳐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 끊임없이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고백의 끝에는 자신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그저 저와 여러분처럼 형식적으로 큐티하지 않았어요. 주야로 우리가 큐티를 하면 뭐합니까? 내 죄를 보지 못하고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삶을 드리지 못하는데, 다윗은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구속사로 큐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은 시편 전체가 바로 다윗의 구속사 큐티 노트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승리로 가득 찬 인생으로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큐티하는 신용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나의 한계를 드러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앞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죄를, 나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구속사 큐티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구속사 큐티가 뭐예요? 구속사 큐티 아직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뭉뚱그린 말씀,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그따위 거가 아니에요.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이렇게 거지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말씀을 듣는 중에도 말씀에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도 저게 맞나 틀리나 이런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수많은 더러운 세상적인 생각들 하고 있고, 이런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나를 구속하셔서 완전히 주관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기록된 이 말씀으로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내 삶을 해석시키시고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큐티하는 게 구속사 큐티입니다. 그냥 모두에게 주시는 그렇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나 박상록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이 구속사 큐티입니다. 여러분, 큐티 신용만 하지 말고, 큐티 신용만 하고 만약에 구속사 큐티를 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내 연약함, 죄를 못 봅니다. 그럼 나는 결국에 또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주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일단 해결부터 합니다. 그러니 항상 패배합니다.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뭐 제자 훈련 받고, 내가 뭐 예수님을 만났고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말씀을 붙잡는가, 그것만 보면 내가 지금 어느 수준인지를 내가 알 수 있어요. 학생하고 어제 PS 타임을 하는데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니 뭐랬냐면 말씀이 너무 어려웠었대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 친구가 그래요. 참 너무 귀한 고백을 하는데, 전도사님 원래는요 맨날 졸았거든요. 맨날 졸고 딴 생각했어요. 사실은 모르셨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다 알았어. 너 맨날 딴 생각하는 거 알았어. 근데 요즘엔 안 그래? 그러니까 네. 왜? 말씀을 녹취하니까요. 정말 귀찮았는데 말씀을 녹취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너 그러면 하나님 믿어지니? 아니요, 아직은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너는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어. 하고 싶든 하기 싫든 상관없이 부모님이 교회 나가라고 하니까 싫어도 나오고, 나왔는데
전사님들이 말씀 녹취하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넌 하잖아. 넌 그렇게 순종해서 따라가면은 넌 반드시 하나님 만나. 너는 99%가 아니라 너는 100% 하나님 만나. 이 친구가 울더라고요. 어떤 눈물인지는 이제 지켜보면 알겠죠. 수련했대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말로는 안 하고 마음으로만 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정말 마음으로 자기가 녹취를 하는 게 정말 귀찮았는데 그게 그렇게 말씀에 집중이 될지 자기는 몰랐대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별일 없어도 힘든 일, 좋은 일 이런 거 없는 날이 더 많잖아요. 그죠? 아무 일도 없는 매일의 평범한 일상, 그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말씀을 꾸준히 큐티해야 합니다. 그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 어디서든지 사단의 공격이 와도 즉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바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든 내 삶을 책임지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매일 구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구속되어 있지 마세요. 오직 말씀에 구속되어 있으세요. 오늘도 평일의 삶에서 말씀에 구속되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삶은 이런 겁니다. 43절 44절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전쟁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방의 여러 민족에서 으뜸으로 삼아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고 이런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말이 아닙니다. 남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따를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을 구속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생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생각으로 계산해서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취하시고 이 말씀이 분명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구속의 말씀이다. 바로 나 박상록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나의 주인의 약속의 말씀이다.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능력이 됩니까? 말씀으로 문제를 정면 돌파하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이 나를 구속합니까? 세상이 나를 구속합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몇 구절을 우리가 천천히 읽어볼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강해에서 풀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했다가 다 지웠어요. 그냥 이 기록된 말씀 자체가 너무 좋아서. 왜냐하면 자 46절부터 49절을 우리가 함께 읽을 건데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의 찬송입니다. 여러분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이 되어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구속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마음에 한 단어 한 단어를 새기면서 이 말씀을 함께 주님께 고백합시다. 4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만 찬양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구속받은 자녀의 도리입니다. 마지막 5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말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가 세운 왕에게 큰 구원을 안겨주시며 그 기름 부은 이에게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베풀어 주십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원토록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힘들고 걱정이 많고 삶의 문제들이 있고 주님 앞에서 기도조차 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길을 묻지 않고 와서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들린다면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시겠어요? 말씀 앞에 지금이라도 길을 묻고 붙잡고 따라와. 그것으로 충분하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A를 가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B를 가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A, B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 여러분이 A를 가든 B를 가든 하나님께 말씀 앞에 길을 묻고 따라가는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거. 말씀 앞에 반드시 길을 묻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